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남보다 내가 조금 뛰어나다, 잘한다, 또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태권도 선수가 자기가 조금 더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시합에 참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수끼리 비교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오고 은메달도 오고 동메달도 옵니다. 사람 마음에 근본적으로 견물생심이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사람이 오감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욕심이 발동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겨요. 그 사람이 왜 욕심이 생기나?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남보다 내가 좀 낫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모든 자연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가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해보면 보통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지요. 높은 벼슬 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인격도 또 재능도 겸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벼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큰 벼슬, 높은 벼슬 하는 것이 대단한데 그 벼슬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인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요, 인품이 좋다고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인품이 좋으면 참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 하지만 극한 상황,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인품이 좋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겠지요.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다재다능한 능력은 소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잔재주에 불과해집니다. 위기에서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위기가 벗어나고 나면 그 다재다능한 능력은 소소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꼬리에 물고 반복되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지요. 사람에게 역시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시쳇말로 보편적인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은 인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품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는 기본적인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일단 천국 가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일단 제외하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어린이는 귀엽지. 어린이는 착하지. 어린이는 예쁘다. 우리 손자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린아이 하면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떠올라요. 어르신들 눈에 손주는 웬만하면 이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 말을 했는데 말을 잘 들으면 예쁘고 하는 짓이 예쁘지요. 왜 예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지요. 굳이 이유를 대라고 하면 내 손주니까 이쁜 거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게 이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짓이 다 예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한 그것이 이쁜 거예요. 회개한 성도들을 볼 때 주님 마음에 회개한 성도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말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쩌면 내가 악한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끔 못된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죄 짓고 금방 회개하고 죄 짓고 금방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게 임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죄를 짓고 금방 회개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잘못하고 난 뒤에 금방 회개를 잘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꼼수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하겠다는 마음으로 보면 뭐든지 다 미워요. 말 잘 들어도 미워요.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공부 잘해도 미워요. 공부 잘한다고 되나? 어린 나이에 설거지 잘해도 미워요. 공부나 해라. 아예 미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평가합니다. 나 아무리 잘해도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하는 맛이 그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자들을 볼 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의 손자들을 더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 경험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먹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지요. 아이들의 성품에 따라,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면 부모의 보호막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날 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이 자녀들의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배우려는 사람이 배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천국 자체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천국에서 큰 사람, 죽고 난 뒤에 큰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내게 죽어서 큰 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죽고 난 뒤에 큰 자가 되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오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르면 하늘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나라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소용없어요.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왕의 어명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살아내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탁 와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두나요?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쁘기는커녕 불평, 불만하도록 내 주위의 상황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이 상해요. 그런데 속이 상하지만 속은 속대로 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막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이 나를 괴롭히고 영의 소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멸망한 뒤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실 때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견뎌라. 주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멍에를 메우실 때 그 멍에를 잠잠히 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자유를 결박당하고 내 어깨에 멍에를 메는 것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 멍에를 메어야만 주의 겸손, 주의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깨를 짓누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짓눌러 오는 그 상황에서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다 그래 살아왔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오는 법을 배웠는데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낯설어요. 그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는 주여고 소리는 아버지인데 그가 기도하는 속내의 기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살아내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오늘은 참아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한 번은 내 참는다. 두 번은 내 화를 내도, 두 번째는 화를 내도 내 한 번은 참는다. 왜? 주님이 참으라 그랬다. 주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한 번은 감사한다. 왜? 주님이 감사하라 해서. 그게 배우고 배우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여덟 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행동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을 하면 목사님 겸손하라는 말이지요. 이미 우리가 다 알지요. 담장 넘어 툭 떨어지면 호박 떨어졌구나 알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겸손과 다른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은 나를 상대방에게 낮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뭐 제 얼굴이 제 얼굴입니까? 이게 뭐 별로 잘생긴 거 아닙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겸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누가 겸손하냐 이렇게 물으면 능력자와 실력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실력 없는 사람은 겸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겸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표현이 좀 불편하지요? 사전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실력 없으면 할 때 예를 듭니다. 학벌을 가지고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기억력 뛰어나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보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남을 존중하고 돈 없어도 돈 있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이게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겸손할 자격도 없다 그랬지요. 내가 무언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 그게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게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길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할 때에 그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온유함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누가 경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아이고, 저런 집사 다니는 교회 안 갈란다. 그 집사님 때문에 천국을 안 간다 말이죠. 그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집사님 행실에 못된 마음, 하여튼 미워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주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싫은 거죠. 이거 자녀와의 관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카디마, 결혼하고 난 뒤에는 온통 내가 다 덮었었네. 내가 왼수하고 산다. 그 왼수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게 전부가 다 미운 거죠. 우리가 다 최수종이처럼 이벤트를 잘하거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최수종 씨도 살아가는 생활의 내용을 보면 하이라신데 맨날 구박받더만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해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훈련되고 연습되고 수양되어서 그런
인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 둘, 셋 되겠습니까? 조금씩 되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알려주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곳, 신령한 곳,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악과 죄와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 지난주에는 3번 했는데 이번 주에는 4번 해보겠다. 이제껏 신앙생활 30년, 50년 해왔는데 이제 조금 더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으로 오늘도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출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외로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군데군데 숨겨놓으신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와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어찌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자기를 낮추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에게 배우기를 소원하여 하늘의 큰 자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가 재작물하는 모든 식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